2020년 8월 30일 마지막 8월에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대면하지 못하고 각 가정과 또 예배당 밖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이런 비대면 예배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1시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시고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영광을 찬송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함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믿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푸신 여러 은총과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여전한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있지만 그것에 낙방하여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당 밖에서 모이며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귀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모인 곳이 곧 교회요, 찬양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변치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소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 계신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노래 기쁨 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자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단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주이심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영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예배가 아벨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아무런 열매 없이 부끄러운 모습밖에 주님께 될 게 없는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마 죄인이라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또다시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99가지 제대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만 보시고 이 시간 예배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대를 막론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소망과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과 빛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수도권에서 또다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제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어르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질병이 종식되어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국 땅에서 선교의 사명으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 발전시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시대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신 성도님들을 질병을 고쳐주시고 물질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양떼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와 강구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입술의 건세와 능력을 베푸시사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물된 동산같이 생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아멘으로 하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이 시대의 말씀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 주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국의 방침에 따라서 주일 오전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이런 점을 널리 양지하시고 아마 일단 다음 주까지는 이런 영상 예배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그러나 영상 예배도 예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시간을 잘 지켜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은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거기에 설교 듣기 란에 보면은 예배 실황을 미리 녹화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 직접 접속하셔서 검색어를 김현설 목사 이렇게 치면 여러 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날짜를 잘 확인을 하시고 클릭을 하면은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대부분의 그 공적인 예배와 집회는 금주까지 일단 휴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새벽 기도회는 공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내일부터 5시 반경에 교회를 오픈하고 또 찬양을 틀어놓고 평소처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모임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는 있지만 공적인 예배로는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도 휴무하는 관계로 중식은 제공되지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헌금하는 일에도 함께 깊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주보의 헌금자 명단에 교회 계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온라인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 수칙을 위하여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특별히 더 조심하고 유념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방역
준수하는 일에 애씁니다마는 여러분들 개인들도 그러한 모든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통신 공부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주중에라도 언제든지 오셔서 성경통신 공부 가져가시고 동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과 자비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근심과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세상이지만 여전한 도우심과 함께하심의 은혜, 동행의 은총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많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달을 수 있는 한 주간이었고 또 금주간도 그와 같은 소명과 소망을 갖고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린 귀한 예물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예배당에 참여하여 직접 헌금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속으로 드리는 모든 헌신의 표현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과 사업과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어서 이 고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총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이 시간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쪽쯤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철재 목사님이 나오셔서 특별 찬송 드리겠습니다.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주권 국가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주권 국가 중에서 아무리 작고 또 미약하다 할지라도 군대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것이 군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한 권위 있는 잡지와 연구소에서 발표한 전 세계의 군사력이 강한 그 순위를 이렇게 쭉 매겼는데 우리나라가 몇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6위에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수십 개의 주권 국가 중에 군사력이 무려 6번째라는 거예요. 6.25 전쟁 이래로 수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강한 줄은 알기는 알지만 10위권 안에 드는 6위다라는 것은 좀 생각 밖이었습니다. 물론 군사력이라는 것이 단지 군인의 숫자와 국방비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구의 수도 말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전체 경제력을 다 동원하였을 때 군사적인 힘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6위다. 그런 의미입니다. 군사 숫자가 많고 돈을 많이 투입하고 힘이 세다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모든 일들에는 이제는 독립적으로 열심을 다할 수 있다라는 안심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의 강국인 프랑스도 군사력이 매우 강한 전통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라는 나라는 정규 군인들 외에 이른바 외인 부대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외인 부대라는 것은 프랑스 국적을 갖지 않은 타국, 외국인들을 모집을 하여서 일종의 특별한 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외인 부대는 돈을 받고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인질로 잡혔는데 그 인질을 구하는 일들에 그 외인 부대가 돈을 받고 동원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그 부대에게 누가 의뢰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프랑스 외인 부대는 독특한 힘을 갖고서 기술을 갖고서 노하우를 갖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프랑스 외인 부대의 상당수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아마도 프랑스가 19세기부터 아프리카에 많은 식민지를 두었던 것하고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프랑스 외인 부대를 운영하고 선발하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아주 똑똑한 지옥과 같은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 아프리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에 비행기로 낙하산을 펴서 떨어뜨려 놓고 프랑스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 한 푼 주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무기와 식량을 주고서 알아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관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실격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훈련원들에게 무작정 알아서 찾아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종이 한 장씩 주어집니다. 그것이 일종의 로드맵입니다. 그러나 로드맵이라는 이 종이 한 장은 지도가 아닙니다. 영어 로드맵에서 로드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처럼. 맵이라는 것은 지도죠. 그래서 로드맵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잘 그려진 지도 한 장이고 길이 상세하게 잘 그려져 있고 어디에 강이 있고 산이 얼마나 높은 곳이고 거리는 얼마나 되고 이러한 것들을 지도라고 연상되기 쉽지만 로드맵은 그런 의미의 지도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몇 개의 문장들만, 글들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들 몇 가지.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몇 가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도가 아니고 무슨 지침서와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종이를 반드시 해야 될 원칙과 반드시 해서는 안 될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구분하는 원칙들을 로드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정해진 원칙도 없이 마치 각자 알아서 천국과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한 경쟁 시대니까 신앙도 그와 같이 능력 있고 유식하고 잘나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빨리 천국과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하고 무력한 사람들은 겨우겨우 힘들게 헤매다가 천국의 문턱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베푸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찾아가는 아주 상세한 지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로드맵 속에 신앙에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구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나 무능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어진 구원의 로드맵, 신앙의 로드맵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의 징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1장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삶의 로드맵을 주셨습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로드맵을 통하여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을 깨닫고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신앙의 로드맵을 이렇게 저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었던 신앙의 로드맵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라라는 지침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인생의 원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20절, 21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사는 것의 목적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 삶의 목적이 뭐요? 뭐 때문에 삽니까? 물어보면 바울은 지체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기 위하여서 삽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라라고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과 죽음이 자기의 신앙의 로드맵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자기 자신은 어떠한 수치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어떠한 힘든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들으면 다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거예요. 뭐?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고? 너나 잘해라. 너 자신 몸 하나라도 잘 건사하고 건강하고 잘 이 험난한 세상에서 생존하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와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만의 목표와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타인을 위하여서 산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에 그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도 사실은 이해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입니다. 우리 대부분 신자들이 부모들입니다. 다 자기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기의 삶의 목표를 자식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훌륭하게 키우는 것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내걸고 삽니다. 그것이 꼭 올바르고 정당한 것인지는 두 번째로 치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고난의 시절을 살아왔던 부모들, 배우기 힘들었던 삶을 거쳐왔던 부모들은 내 자식 세대만은 잘 살고 많이 배우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합니다. 내가 내 자식들처럼 훌륭한 복된 멋진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크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잘되고 좋은 것을 나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우리 이 땅의 부모들, 특히 대한민국 부모들은 대부분 다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꼭 자기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도 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수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살라. 그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저 맹목적인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칭찬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자기가 왜 유대교의 열심인지 율법의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왔는지 물으면은 바울도 잘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이 살았다고 바울이 뒤늦게 고백했습니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태어나면서부터 특정한 종교, 여기에 열심을 갖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그냥 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고난받는 이웃을 위하여서 살라라는 주의 명령을 받고서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그분의 부르심은, 자기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전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많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으로 자기 삶의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무리 하찮은 일이나 혹은 고난받거나 심지어는
죽는 결과가 찾아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복음의 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다면은 내 죽는 것도 기꺼이 감수한다. 바울은 그렇게 여기며 인생을 살아온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었던 신앙의 로드맵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고자 하였던 것처럼 너희의 삶의 목표도 그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보 같은 인생의 모습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왜 살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도 시간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한데. 우리 모두가 인생 살아오면서 시간 많다고 더 인생이 좋아집니까? 돈 조금 더 있다고 인생에 그렇게 빛이 나던가요? 우리의 삶에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인생의 로드맵을 통한 삶의 원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울처럼 헛고생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인생의 절반을 낭비한 거예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복음 전하는 유명한 예수 천당으로 유명한 최권능, 본명 최봉석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분은 전도할 때마다 예수 천당이라고 말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간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오늘 21세기에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비교할 수 없는 충만했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삶의 목표만큼은 우리 모두가 뜨거운 가슴으로 본받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방식은 매우 원시적인 것처럼 여겨져요. 흉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삶의 목적에 충실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로드맵에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가장 먼저 시작할 출발점으로 놓아 놓는다면 우리는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성공적인 첫 걸음을 떼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덕과 선을 위하여서 기꺼이 희생하고 낮은 데로 처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이웃의 유익과 필요를 채우는 삶입니다. 세상에 일찍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세 가지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내가 빨리 죽고 싶다라는 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세가 100세가 가까운 노인일지라도 이제 그만 살고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빨리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큰일 나지요. 불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에 애착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삶을 연장하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절망 중에 있어도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음이 조금씩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오늘 19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한다. 너희들의 기도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으며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바울이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설령 자기가 감옥을 나가지 못하고 죽음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짧은 본문에서 죽음에 대하여서 3번씩이나 언급하면서 심지어는 내가 죽는 것도 참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면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유익하다.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고 유익한 일인지 지금 자기가 둘 사이에 끼어서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진하는 일은 없겠지만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온 것도 존귀한 일이지만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지만 감옥에서 죽음을 맛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좋은 일이라 바울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 중에 어떤 일이 더 유익한 일인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죽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희망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적인 고통이 심하고 오래되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남 앞에서는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은 어떨 때는 마음에 그렇게 간절함이 있어요. 또는 인간적인 어떤 희망과 해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속으로 내가 이쯤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는 않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을 오늘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바울은 삶과 죽음의 중차대한 문제 속에서 고민하였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고민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가. 바울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이제는 그만 자기의 삶을 끝내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할 만큼 했다라고 스스로 여겼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만 나의 삶을 끝내주십시오.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만한 목적이 또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까지 하나님과 대항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주목해야 될 신앙의 로드맵이에요.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살아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게 주어진 신앙의 로드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소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가? 25, 26절에 보니까 바울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25, 26절을 잘 보면 빌립보 교회와 교인과 같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유익과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바울이 깊이 사랑하고 좋아하였던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미성숙하고 신앙의 환란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내가 저들의 유익과 영적인 필요를 위하여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구나.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사는 게 좋은지 죽는 게 좋은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떠한 환난과 극한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위한 필요와 유익을 위하여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찾으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한반도에는 조선 땅에서는 더 이상 독립운동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서 대부분 다 중국으로 연해주로 탈출하여서 타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제시대의 지도자 가운데 월남 이상제 선생이 있습니다. 월남 이상제도 매우 완고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고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월남 이상제는 많은
자기 동지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할 때에 고민을 하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서 유익하고 필요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였어요. 대부분의 많은 지도자들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국외로 강을 넘어갔지만 이상제는 결심을 하였어요. 나는 여기에 조선 땅에 살리라.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운동을 벌이라. 월남 이상제는 그렇게 결심하였어요. 나라를 떠나서 독립운동하는 것도 선하고 유익한 일이기는 하지만 내 같은 동포와 조선 민중의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들과 함께 살면서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어떠한 박해도 견디면서 저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겠다. 그게 월남 이상제의 결심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중에 월남 이상제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독립운동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어떤 때는 나라 안에서 고난을 당하셔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정신운동을 위해서 계몽활동하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는 것도 좋은 애국애족하는 독립운동이에요. 나라 바깥에서 운동하였던 많은 사람들도 칭송을 받고 표창을 받았지만 월남 이상제도 그만한 국가의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걸 끝냈으면 좋겠어요.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내 목숨이 하루라도 더 살아있는 동안 연약한 이웃들을 위하여 유익을 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편지하며 기도하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신앙의 로드맵 두 번째인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자기 자신의 소망을 실현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의 로드맵에는 이와 같이 먼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영광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보다 연약하고 미약한 사람들의 신앙의 유익과 필요를 채우는 일에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귀한 원칙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비록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요 전도자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인간적인 꿈과 노력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인간적인 꿈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존경받는 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생이었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이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많은 율법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학문으로서는 바울이 남에게 뒤처지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그 모든 자기의 인간적인 꿈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꿈을 버렸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계획과 욕망을 품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조건 자기 자신이 예수 믿기 이전에 계획하였던 인간적인 모든 소망을 다 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탤런트, 은사,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유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너도 나도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각각 다 달라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인간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로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가볍게 보고 세속적인 일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두 가지 로드맵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하여서 사는 것이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유익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는 길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 번째 그들에게 가르쳐준 로드맵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 있지만 앞에 나온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이웃의 필요를 위한 것이라면 그 삶의 계획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사적인 소망을 실현하는 것은 죄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해진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어떤 때는 그 방법을 바꿀 뿐이에요. 방향을 바꿀 뿐이에요.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내 계획을 실현하기로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 자신을 통해서 보여준 생생한 체험이에요. 바울은 율법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율법을 버리고 참된 믿음의 헌신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삶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고 그래서 가는 길이 조금 달라졌다고 그래서 마지막 도착해야 될 목적지마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습니까? 산 정상을 오르는 길들이 동서남북 어느 곳이나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목표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적인 모든 계획과 꿈들을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매진하고 수고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로드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아유, 내가 믿음대로 사는데 인간적인 계획이 뭐가 중요하고 거기에 끼어들면 안 되죠. 그렇게 스스로 여기신다면 그 목적 자체도 부끄러울지 몰라요. 정말 그런 것이라면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목적을 바꿔야 돼요. 목적지를 변경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자체가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끊임없는 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외에 신앙적인 열매를 얻기 위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인 성공과 인간적인 계획이 내 영적인 성숙과 전혀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길은 다른 길일런지 몰라도 목적지는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현장에서 구현하고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이러스 대유행 시대에 오늘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이웃의 유익과 필요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유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신념과 나의 어떤 습관과 나의 계획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사회에 덕과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안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 사회와 불화해서는 안 돼요. 사회에 덕과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도의 기회를 엿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험난한 시절에 조금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하여도 끊임없는 지나친 냉대와 비아냥이 심각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천금으로 여겨야 돼요.
무겁게 여겨야 돼. 행동 하나를 아주 깊이 고민하며 생각해야 될 그러한 때입니다. 많은 비난과 고충도 때가 되면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욕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모두 우리의 책임인 것이에요. 어떤 교회에 요즘의 사회상에 대하여서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지은 말은 아니지만 그 교회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다가 교회의 입장을 나타내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 현수막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저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곳에 머무시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잊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할 수 있는 말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렇게 어느 교회에 간판을 걸어놨더군요. 우리는 그 말의 뜻을 다 짐작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나 혼자 구원받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며 소망을 주는 일에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참아야 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온 습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용납하고 순복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로드맵, 이것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참된 영생의 길을 위하여서 오늘도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고 이웃을 위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온 세상이, 온 세계가 힘들어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탐욕이 빚은 결과인 줄 알고서 우리 모두가 자숙하며 우리 모두가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한국 교회와 신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된 소망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때를 속히 끝내게 하시고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4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되 날 수치긴 시기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원수들이 매혹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보초당할수록 많은 외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게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만민의 기쁨과 유일한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환난의 때에 주님이 주신 영생의 지도를 갖고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존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과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